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 여러 교회를 가보지만 참 우리 교회 교인들 인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만 하면 저렇게 다 밝아지시는데, 먼저 이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그가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고, 자기가 탈 수 있는 당나귀와 그 다음에 위험을 지켜줄 강아지, 개 한 마리,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작은 램프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마을은 좀 멀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자 라키 아키마는 버려진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램프를 들고 어렵게 이제 불을 붙여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제 진도가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램프가 꺼져버리고 또 모래가 묻어서 램프에 더 이상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책을 읽을 수 없는 날인갑다 생각을 하고 그냥 잠을 자는데 갑자기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낯선 곳이라서 이리가 와서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를 물어 죽였고, 조금 있다가는 와서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참 없는 날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키바는 참 오늘 참 날이 너무 안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자기 동물들은 없으니까 자기의 배낭짐 하나와 그 다음에 쓰지도 못하는 램프 하나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제일 가까운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낯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에 도적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다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라비 아키마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전날 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 있었던 작은 오두막에서 자기의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개가 살아있어서 짖었다면, 당나귀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다면 나 역시도 저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키바는 우리에게 이런 글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나쁜 것은 꼭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둡고 불안하고 힘든 것의 과정의 끝에 또 다른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과정은 반복과 연속, 때때로는 역전과 극복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그리고 예측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라는 응답과 노라는 응답과 기다려라는 응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게서 어떤 응답만 바라느냐 하면, 어떤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스라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거기 우리 하나님 아닌 모양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다리라고 하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스라는 응답 속에서만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하여 우리의 평면적 시간과 또 3차원적 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삶 너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미래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막으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 문 너머의 세상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 혹은 이곳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로 한번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한 지 약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산지는 430년이지만은 종으로 전락한 지는 약 300년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애굽 내부의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성기를 구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치적인 변동은 그들이 지금까지 요셉의 후광을 통해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가장 노른자 위에 살던 그들에게 새로 일어난 왕조는 동일한 국민이 아니라 노예와 종일 뿐이라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면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종으로서 벽돌을 굽고 또 종으로 벽돌을 구우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또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고 그들뿐만 종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딸들도 종이 되는 삶을 3세기 동안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해서 이러면 그들이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여러분 성경적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이라는 표현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더라. 이 정도 핍박을 하고 이 정도 억압을 하고 이 정도 일들을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들의 인구는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의 수요를 헤아렸다고 해서 넘버스라고 하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 것을 기록한 그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약 40년간의 기록을 한 것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인구의 숫자를 헤아려 보고요, 출애굽이 끝났을 때의 인구의 수요를 헤아려 보는 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인구가 줄지를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섭리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광야 속에 거하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 영원히 남겨두시기 위하여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애굽을 정착지로 만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죠.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일족은 성경에 보면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도 그들에게 정착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적용을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단순히 지나가는 정거장이나 혹은 배가 잠시 멈추는 계류지일 뿐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 아래에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인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그들을 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만방에 전할 기별자들로, 아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기별자, 메신저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땅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잠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이용,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저는 이 원고에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율법을 만방에 전할 기별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애굽의 땅들을 잠깐 빌리신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종살이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400년의 애굽에서의 삶이었지만은 그들의 뼛속 깊이 배어있는 애굽의 정신을 벗어버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보름이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간에 걸쳐 있었던 애굽 백성들 그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습관과 우상 숭배 가운데 젖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의 오랫동안 되어 있던 그 습관과 관습을 빼어내는 과정이 정말 무섭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직도 저는 단무지다는 말보다는 닭광이 편합니다. 나무젓가락보다는 와라바시가 편하고요, 스레빠가 편합니다. 여러분, 밖에 쓰라고 안 하십니까?
하는데 그냥 고상한 척 하시는 거지요? 예. 아직도 오뎅이라고 그렇게 하시죠. 예. 이런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게, 저희가 우리 둘째 딸아이가 아주 처가에서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제 낱말 카드를 가지고 놀 때요. 처가에 가니까 여러 이제 처가의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 장인 장모는 이제 아주 오래된 신앙인이지만은 그 가족들은 이제 안 믿는 이제 어른들이시잖아요. 어른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예? 예? 예.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주는 밥이나 먹고, 한 분이 돈 많이 따면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오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 2살, 3살밖에 안 되는 우리 혜란이가 낱말 카드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쫙 펼치더니, 딱 펼치더니만은, 3살짜리가 이러더니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 사는 거 제가 얼마나 그 광경을 보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동안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그것을 습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에 대한 것은 습득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깊게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반복을 통해도 우리들의 삶 속에 제대로 적용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러 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맨날 나와야 똑같은 설교하는데 왜 드리러 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화요일 날 와도 예수님 얘기, 금요일 날 와도 예수님 얘기, 안식일 날 와도 예수님 얘기, 그냥 뭐 조금 다르게 얘기할 뿐이지 똑같은 얘기의 내용들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오는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속성은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잔가지들을 쳐내고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다듬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400년을 그곳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삶에 젖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충격보다 더한 요법은 젖어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들은 생각과 정신이 애굽의 정신에 젖어들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400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긴 여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애굽의 생각과 삶을 지우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를 40년간 서시기 위하여 광야에 40년간 교육을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40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40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광야의 학교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비록 떨리고 두려운 시간이지만은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곳에는 물이 없고 음식물이 풍부하지 못하고 쉴 곳이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광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때를 지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 3가지로 짧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 백성들은 군사로 훈련받지 않은 그냥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점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짧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겨우 믿음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기별 자체도 잊어버리고 산 지가 3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연약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원뿌리는 유대인이고 유대 땅이지만은 그들은 모두 출생지가 어디냐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생지, 속지주의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들은 애굽 사람인 것이죠. 애굽의 땅과 애굽의 바다와 애굽의 강물과 애굽의 소산물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죠. 단순히 피만 유대인일 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첫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와 기쁨 그리고 흥분으로 출발한 그들이지만은 그들은 아직은 치명적인 결점을 소유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어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 속에서,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00여 년 동안 뭐만 했냐면 농사 짓고 짐승 먹이고 벽돌 짓고 하는 그런 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믿음도 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광야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고생과 고난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시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6천여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었던 장소는 바로 40년 광야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그리고 200만 명이 다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일러를 만들어서 밤에 이렇게 팍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스템 에어컨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이 난방기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전 장막을 쫙 덮으면요, 그들이 그 광야의 그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그리고 사막의 바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백성들 전부 다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사막의 그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광야였다는 사실이죠. 바꾸어 얘기를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길에는 순경과 역경이 있죠. 순경의 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역경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역경의 순간을 단 한순간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십니까? 예. 1517년에 비텐버리크 대성당에다가 이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엮으면서 이 종교개혁에 그 불길을 당겨 올렸던 위대한 한 이제 종교개혁가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분은 뭐냐면 마르틴 루터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살 때 새어머니에 의해서 수녀원에 강제로 입원을 하고 14년간을 수녀원에 억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또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썼던 이제 결혼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과 많은 종교계에 관한 글들을 읽고 나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12명의 수녀들이 생선 담는 그 큰 들통 안에 숨어서 그 이제 자기들이 있는 수도원을 빠져나와서 마르틴 루터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처녀들 가운데 8명은 이제 따로따로 이제 흩어져서 가고 난 다음에 약 3명의 처녀가 마르틴 루터의 집에 거하면서 루터의 성경 번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트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한 2년간 성경 번역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틴 루터가 그때 나이가 42살이고 가트리나 폰 보라는 그때 26살이었습니다. 16살 차이죠. 이 16살에 이제 갭을 극복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금슬이 좋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라에 3남 3녀를 두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죠. 문제는 뭐냐면 이 가트리나 폰 보라는 정말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랑.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내 사랑, 내 선생님, 내 박사님, 그 다음에 나의 공주, 내 하나님,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아내를 굉장히 드높였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상복을 입고 갑자기 마르틴 루터가 서재에서 막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상복을 입고 와서 바닥에 엎드리더니만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예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나는 지금 연락도 못 받았는데 누가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폰보라 그 말틴 루터의 아내가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 무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그때 이 말틴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향해 아주 가슴 돋치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폰보라의 이 말 때문에 루터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하면서 두려운 생각을 가졌던 그것으로부터 극복을 하고 또 다른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결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밤과 낮으로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낮과 밤 그 어떤 한순간의 순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아래 있지 않은 순간이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대부분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 많은 사람과 아이들, 노인들은 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불평이 오늘날 우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광야가 출애굽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다면 이 광야가 예수님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와 굴곡지고 어려운 삶의 과정 그 장소들에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 말씀에 젖어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특별한 한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고 그 광야길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던 조상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들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땅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 띄어서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돌아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입니까? 요셉은 오늘 분명한 신앙관을 오늘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나는 잠들면서도 믿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죽음을 맞이하는 그였지만은 그는 유언 속에서도 자신의 유골일지언정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주는 유혹에 목말라 합니까? 그것에 중독되었습니까? 모세가 앞서서 들고 가는 요셉의 유골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세상을 향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애굽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의 첫 마디는 뭡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곡식과 그리고 동물들을 두고 가라는 것이었고 너희들의 처자를 두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무언가 남겨둘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애굽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 그 무엇인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전부 다를 드리지 않는 한 하늘이 우리에게 결코 다가오지 않음을 여러분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생에 고민을 하고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유혹 때문에 고민을 하던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탄이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마시고 네가 독약을 마시지 않고 꿀물을 마시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겠다 했습니다. 청년의 눈앞에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률은 10분의 1이죠. 청년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거니까 그 돈을 받으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성실하게 살고 예쁜 각시도 얻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사탄은 청년에게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이라도 언제든지 9개의 병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돈은 금방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금방 돈을 탕진하고 나서 9개의 병 가운데에서 또 사탄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이 이렇게 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면 부르고 없어지면.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정말 강해서 그 다음에 부를 때는 확률은 더 줄어들지만 돈은 갑절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10개의 병 중에서 8개를 먹도록 한 번도 독약을 마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래 한번 해볼 만합니까? 해볼 만하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단을 불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민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될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르면 꿀물이니까 별로 고민되지도 않았어요. 어느덧 청년은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10분의 1에 곱하기, 9분의 1에 곱하기, 그죠? 8분의 1에 곱하기. 그러면 확률은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니라 엄청난 확률을 맞추며 온 것이죠. 노인은 선택을 했어요.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야, 이런 거래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승리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포효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더니만은 마지막 남아있는 잔을 홀짝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긴 것 같냐?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정말 죽는 거야. 그리고 사단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지혜롭게 산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가리우는 그 어떤 것도 독약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너무나 지혜로워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재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나는 여전히 10개의 꿀물 가운데 하나를 마시고 있고 또 다른 거리에서 또 다른 것을 마실 뿐이지 나는 그 전쟁에서 진정으로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과 저는 모르고 살 뿐이죠. 그래서 증언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앞으로 향하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우리의 올려진 다리처럼요, 끊임없이 적군은 있지만은 그 컨베이어 벨트는 끊임없이 우리를 뒤로 밀고 가는, 그래서 그 속도보다도 우리가 뛰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면 끝없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내 뼈 한 조각이라도 남겨줄 수 없다고 외쳤던 열조의 믿음, 그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죽은 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어가는 자가 그들의 후대의 백성들에게 나의 뼈 한 조각이라도 애굽에 남기지 말라는 그 의미는 이 땅 아래가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땅의 후손들에게 그는 죽어가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라. 사탄은 유혹하지만 죄는 우리가 짓는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유혹할 뿐이죠.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핑계 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3세기에 살았던 유대교의 랍비 가운데 심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365개의 금계와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이 많은 율례를 11개로 줄였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이사야 33장에서 6개로 만들었다. 그런데 미가는 이것을 3개로 줄였고 하박국은 1개로 줄였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직 한마디였다. 인간의 참다운 방패는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신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랑으로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밤의 추위와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낮의 더위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 내가 먼저 앞서갈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글을 읽다가 보니까 베트남 전쟁을 전후해서 베트남 남자들의 이렇게 습관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런 재미있는 칼럼을 썼어요. 베트남 전쟁 전에 이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남자가 저 앞에 걸어가고 여자는 뒤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따라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까? 예. 그래서 기자가 이상해서 이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관습 때문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감히 남자는 앞서갑니다. 그래서 듬직해 보였어요.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여자가 앞에 가고 남자가 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여자가 앞에 갑니까? 그러니까 지뢰가 앞에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앞서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고 길을 개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광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오직 낮과 밤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보였던 길도 모래 폭풍이 불면 사라지는 것이 광야고 사막 길인 것입니다. 그곳에 거대한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단 하루도 변함이 없이 지키시는 여호와가 먼저 우리들의 앞길에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는
요즘은 이제 많이 언급은 안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언급되었던 목사님 가운데 이제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루마니아의 복음을이라는 어떤 이런 했던 분인데 이 구소련 당시에 이제 이 동구권과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황폐하게 했었죠. 그래서 이분의 그 이제 전기적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게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는가를 보았죠.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계속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여러 번 감옥에 투옥이 되다 보니까 그 고문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굶긴 사나운 들쥐들을 이제 막 그 안으로 들이밀어 가지고 사람의 몸을 물어 뜯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그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채찍질해서 죽이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문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위로였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왜냐하면 자기의 앞에서 어린 자기의 아들을 고문하는 광경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구절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피나는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동그라미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몇 개나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루마니아 성경에 365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날수가 며칠이죠? 365일이듯이.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년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대. 단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시간은 없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 중 어느 한 명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기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기둥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체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38년간 이어진 기적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그들이 가나안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우리의 인도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오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길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아주 불량스러운 고아 소년이 하나 맡겨지게 됩니다. 이 소년은 원생들과 늘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골치 아픈 아이였지만은 그 아이를 맡았던 베라다라고 하는 보모 선생님은 이 불쌍한 아이를 항상 끌어안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했습니다. 이 베라다 선생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이가 온순해지지만 또 나가면 싸우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고아원에서도 쫓겨난 소년은 그제서야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피자 가게에 이 소년이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베라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달란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피자를 하면 요즘은 기계 피자를 하지만 피자 도우를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이 소년은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줘서 피자 도우를 11초 만에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성실성이 인정받아가지고 금세 이 아이의 봉급도 오르고 주급도 오르고 그 다음에 자꾸 성장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매니저 자격도 주어지고 그리고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베라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큰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청년이 되고 모은 돈을 모아서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피자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죠? 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운 회사는 알 거예요.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는 피자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양의 장학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을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고 하는 그 야구단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구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남기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름과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3000년, 4000년의 공간을 거슬러 하나님의 임재는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은 없습니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구름과 불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